인생을 지나고 보면 그 문제 어떡하나, 지금 내 삶에 해결되어야 될 일들은 어떡하나, 또한 그 과거와 현재의 삶의 무게로 인해 위축당하 있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어떤 길을 걸어가나, 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인지 또 삶은 위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안 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의 삶은, 즉 보이는 것은 우리를 더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위축된 삶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용기보다는 그저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갑니다. 안 그래도 지난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 혹은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 삶을 생각하면 또 미래에 대한 발걸음은 더 우리 삶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난날의 삶의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위축된 삶의 자세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다 힘들다는 이유로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같은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궁인 목사님의 리액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쇠를 가지고 배를 만든다. 쇠 조각 하나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이어서 배를 만들면 물에 뜬다. 한 조각 한 조각은 가라앉지만 완성되면 쇠가 물에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다가 엄청난 무게의 화물까지 실을 수 있다. 하나하나의 피드백과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은 다 상처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상처와 실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정 목사님이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소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맛난 비스킷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합치면 비스킷이 됩니다. 새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은 물에 가라앉지만 이어서 만들면 물에 뜹니다. 낱개로 보이면 쓰디쓴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밀가루 그 자체만을 좋아하면서 씹어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베이킹 파우더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베이킹 파우더 좋다고 숟가락 떠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거 좋다고 매일 떠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맛있는 과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늘 계획했던 대로, 늘 바랬던 대로 걸어갔던 인생의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쓰러짐을 피할 수 없었고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꼭 필요한 것만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꼭 있어야 될 것들만 주려고 하지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물론 없진 않았어요. 좋은 것들도 있었고 필요한 것들도 교육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인생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법을 가르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의 부모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법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영향력과 가치가 있는 삶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건너뛰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상처를 이해시켜 주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만 안정적으로 사는 법, 돈 버는 법, 그리고 잘 되고 나서 교회 섬기는 법, 고스란히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물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어떻게 인내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것인지,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면 그게 성공인 줄 알게 하고, 당장의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게 즐거움인 줄 아는 거, 그거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이 배워야 될 것은 못 배운 채 그저 인생을 회피하고 혹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방향에서만 뭐가 채워지고 뭐가 다듬어지고 뭐가 주어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방향에서만 우리가 살아왔고 그 방향에서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의 조각조각 같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자리 비웠더니 아멘이 영 많이, 아니,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활용해 주시듯이, 어떤 경우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인데 나조차도 그거 들추어서 보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섬주섬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 상처 아픔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담아주신 줄 알고 풀리지 않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담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피할 수 없는 죄악의 그런 실수와 실패들이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담겨지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 더 나누고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너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행보를 가로막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의 영적 상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깨닫고 믿고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피할 수 없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끼리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산다면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베드로 옥에서 나올 줄 믿지 못한 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보면 다 무거운 새 조각 하나에 불과하여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하찮은 인생, 부족한 인생, 불가능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연결되고 결합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지는 은혜의 항해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요, 우리 개인의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나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나은 사람은 부족합니다. 나은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간다면, 교회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합니다. 교회는 구원합니다.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릴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 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나 교회로서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제약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 그 하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연결되려고 하고 교회의 꿈에 함께 꿈을 꾸려고 하고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 함께 전진해 가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는 예측조차 심지어 우리의 하는 기도가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조차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 하셨사오니 그 시행하신 능력대로 우린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